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니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뱀과 그리고 여자 또 그리고 남자 순으로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먼저 뱀에게는 심판을 바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인데 여자에게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자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받은 심판은 한마디로 줄이면 생활 속의 심판입니다.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즉각적인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나타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명에 따른 여한을 어떤 여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여기에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인데 결국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내다 보면 굉장한 아픔을 느끼는데 그걸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대로 표현하면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생명을 가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이건 좋은 뜻이 아니고요. 어떤 욕망을 가진다, 갈망한다 이런 뜻으로서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자를 지배하기 위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그런 속에서도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이 여자의 모든 것을 한 남자에 대한 욕망으로 가둬놓으시고 또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써 여자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 이게 심판의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 또 고통을 주는데 굉장히 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로 나오는데 여기도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도록 일을 해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통이죠. 노동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전의 땅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라서 그냥 씨만 뿌려도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부터 땅은 인간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름을 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전만큼 소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뭐 언젠가 흙으로 가겠지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장 몸이 아프고 또 입에 들어갈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잠자는 게 불편하고 모든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으로 이게 이어지고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까?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받은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찾아갔지요. 뭐하러 찾아갔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찾아가서 부르고 또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아는데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회를 주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기회를 다 스스로 그냥 티끌처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인간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가 주는 비참함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의 결과로 크게는 세 가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영광스러운 교제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비극이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긴 시간 동안 900살 정도 이상을 살아왔지만 그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지요. 어쨌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로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질병과 사고, 재앙, 어떤 가난, 삶 자체가 많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많아요. 가장 큰 아픔은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살인사건, 이것이 부모가 다 감당해야 되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모든 좋은 것들,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릴 수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심판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심판과 고통은 모든 일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인간의 법에서도 보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왜 자꾸 이렇게 속고 있냐면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 세상에서는 성공을 주고 뭔가 또 즐거움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진다. 그 이후에 슬픔과 배신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은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존재성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여도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알면 항상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도망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어도, 잘못되어져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죄의 결과로 아픔과 고통이 왔지만 그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